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큰 자기의 목회 비전을 가지고 또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내 목회 철학으로, 저의 이념으로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은 망해지는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어린 자들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자들은 누굴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소자인가 한번, 나는 소자인가, 나는 어린 자인가, 갓난아기인가. 여기서 소자라는 그 어원의 뜻은 갓난아기입니다. 철 모르는 사람들, 뭔가 사리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왜 소자라고 부를까요? 왜 어린 자라고 부를까요? 저도 어린 자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과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학식과 명예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날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소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자라는 개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님 오늘 10절에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마약 중독자라고 해서, 포르노 중독자라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소경이라고 해서, 반신불수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정말 움직일 수도 없는, 또 배움과 지식이 없어서 정말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앞 오면 야, 이 앞에 앉으셔 그렇게 얘기하고, 없는, 만약에 조금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저 뒤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의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에서 연예인이라도 되고 판검사라도 되고 회사 사장이라도 되면 그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그 교회 전체가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성전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앞에 나오고 한 사람은 정말 죄인이 성전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뒤에 서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앞에는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나와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정말 11조를 다 드렸고 율법을 지켰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개도 못 들고 회개하고 뒤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가 먼저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이상한 글을 봤습니다. 어느 신학대학교 학장이 동성애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동성애 그룹들이 있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 대학교는 다 있지만 신학대학교도 과연 그런 그룹이 있는가? 사람이 있는 곳엔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작부터가 죄인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 이제 동성애자 그룹들이 어떤 움직임을 합니다. 임보라 목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가지려고 하고 또 뭐 다른 어떤 동성애자들을 데려다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없던 일로 막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각 모든 교단, 교계, 학계에서 막 질타를 하죠. 총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공개 편지를 씁니다. 총장은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간음하다가 끌려온 그 여인을 비유를 들어서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용서를 받는 곳이지 정죄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이 틀린 것일까요? 네, 그분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서 상당히 내노라 하는 어떤 저명 인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장로교지만 또 다른 파였습니다. 그분은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공개 서한을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그 신학교에 대한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데서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자들을 목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그분을 상당히 존경하는 분으로 나보다 연세도 많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학자들을 리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일이 있고 그런데 뜬금없이 그런 내용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에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은 그들이 지지하는 세력이니까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룰을 따르는 그러한 보수 정통이라고 하는 분 입에서 동성애자들을 목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성경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이 말은 그거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부활하신 그 목적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씨, 이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가 왜 죽었으며 그가 왜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의 다시 사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나의 존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계 어른이 있다면 그분도 큰 잘못을 하는 거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큰 실수를 하시는 것이다. 회개해야 될 문제다.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들이 왔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답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문에 또 이메일이 왔는데 그 전반적으로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뭐라고 답변을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창피했어요. 목회자로서 창피했어요. 오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제자와 천국, 제자와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부터 하나님의 천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제자, 교회와 제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신 것인가? 또 마지막 21절부터 35절까지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단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정말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상 최고의 지상주의 무엇일까요? 최고가 되는 것,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 최고 지상주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어려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어떤 최고의 위치에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비전으로 삼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왕이에요? 누가 큰 겁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18장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앞으로 교회 시대에 발생한 두 개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언급했죠. 우선 16장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떤 표적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악하고 음란 그러한 시대가 그 교회의 어떤 배경 속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중세 카톨릭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지나간 역사들을 보면 정말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많았죠. 자기와 반대파들을 전부 다 마녀 사냥하듯이 죽이고,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엄청난 음란하고 악한 그런 것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왜 가냐?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인가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장래에 대한 어떤 천국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정치판이 되고 세상이나 다를 게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것,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 병 고침이라든가 무슨 예언이라든가, 지금도 그러한 이단들이나 그러한 특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시대에서 나타날 부조리가 악하고 음란하고 표적을 바라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건 제자들 시대, 제자들에게서 언급된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간질병에 걸린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왔는데도 그 아이를 하나 고쳐 어떻게 써든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라도 그 귀신을 쫓고 그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9명의 그 제자들은 서기관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서로 신학적인 우리 교단의 교리가 맞다. 서로 신학적인 논쟁이 되죠. 처음에는 그걸로 해서 마녀 사냥을 했다가 이제 커지니까 서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저변에 흘러가는 세대로 나타날 것을 주님은 앞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이제 주님께 질문을 한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클까요?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뭔가 정치적인 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은 한 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회개하고 변화되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로 작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잘못된 생각들,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 지상주의가 예수 최고 지상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법이. 예수님께서는 돌이켜라는 단어를 너희가 변화되어서 생활 방법이 바뀌어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출세지향주의로 가지고 있던 너희들의 그런 모든 생활 방법을 다 버리고 생활 방법이 바뀌어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뭐가 다를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욕심 없어요. 순수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순수하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가 지금 그 바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가 그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간에 그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를 영접한다면 너희가 나를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 돌이킨 순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 그 순간에 그가 거듭난 거예요. 그의 영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실족이라는 건 그 덫을 놓은 거예요. 어떤 덫인가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여러 가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예, 어떻게 어른들을 만나면 어떻게 절을 하고, 밥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예,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잠자리까지 어떻게 하는 걸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족해 한다면,
그가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는 예수 믿을 팔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 예정함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를 실족케 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그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인가 교회에서 으뜸이 되도록 자꾸 뭔가 나서서 일하고 으뜸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르친다든가, 어떤 봉사라든가 헌신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잘못 얘기한다든가, 성경의 십계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형해서 다른 말로 가르친다든가, 성경에 십계명이 있는데 이건 맞지 않으니까 5계명만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십계명이 있는데 12개, 이거는 옛날에 만든 거니까 이것이 더 필요해 하고 12개, 13개로 더 만든다든가. 성경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빼든가 더하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재앙이 있을 것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족해 하는, 누구를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그는 차라리 연잠에 떨어걸머지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면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서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실족이란,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10개의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9개까지밖에 못하면 한 가지 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죠. 어쨌든지 간에 천국의 제자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에 온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나와요. 8절 9절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널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한 눈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왜 손과 발을 얘기했을까요? 다른 성경은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찢어버려라. 한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한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물론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어떤 손이라는 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일을 얘기하죠. 내 발은 어떤 곳을 가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내 손발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네. 눈이라는 건 자기가 바라는 소망과 열망, 그죠? 우리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지상주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포르노든 뭐든 내가 좋아하는 거, 성적인 거든 내가 좋은 것을 했죠. 그런데 이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예수를 믿었고 내 영이 변화를 된 거지만 아직도 나는 그런 습관,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어도 알코올 중독자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고요. 성중독자가 예수를 믿던가 동성애자가 예수를 믿어도 그 상황에서 그대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을 때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고 정말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런 신념이 없으면 놀러 오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뭔가 동성연애의 대상자를 찾으러 오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와서 포로의 대상을 찾으려고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최고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무슨 왕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 소자 하나가 내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의 잘못된 인생의 방법들을 바꾸게 하고 고치고 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그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제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그 당시에 나를 봤던 사람들이 아직 상존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나의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각 사람의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 예수의 천사, 주의 천사하면 주의 영을 가지고 온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온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라고, 저희 천사라고 했을 때 글쎄 그를 지키는 수호 천사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영이, 그가 비록 동성애에서 고통을 받고 성중독에서 고통을 받고 술과 마약으로 정말 쪄들어서 정말 그럼에도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영은 어떨까요? 그의 영이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소서. 저는 그랬어요. 물론 천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천사가 있어서 주님 앞에 가서 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 영이 그 신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 102편에서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셨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땅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탄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11절, 우리 성경은 11절이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11절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잃은 자들. 어디에다 잃은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다 잃은 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반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00마리 중에 하나 정도? 전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와야 이 정도죠. 조금 더 많이 오면, 안 오던 사람들도 오면 차고. 네. 그런데 어쩌다 한 사람이 안 보여도 신경 쓰이는데, 만약에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명 정도 안 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런 교회에서는 참 지체 높고 돈도 있고 대단한 분들만 오는 교회 같은 데서는 좀 동성애자라고 티나고 트랜스젠더처럼 화장도 하고 온 사람이 오면 제발 좀 안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한 마리 정도 잃어도 괜찮지 않을까? 나머지를 더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진 몰라도 왜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야 될까요? 원래가 100이 다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10명 정도인데 하나 정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고 그 애들을 키우는데 정말 내 생명과 모든 걸 다 했는데 아들 10 중에 하나 정도 잘못해도 아유 그래 9으로 위안받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 잃은 양과 함께 대조적으로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이 두 아들입니다. 탕자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아들이 나가서 정말 탕자가 돼서 다 바닥까지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추엄을 먹고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것. 그 아들을 위해서 이미 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좋은 옷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아비의 마음. 그것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돌이켜서 회개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교모하고 세상적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놈들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부모들이야 자기가 낳은 새끼고 어쩔 수 없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데리고 살겠지만 교회야 무슨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망나니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애들이 다 자기 부모도 고치지 못한 그 성격과 그 버릇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반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을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만나서 너 그 죄야. 네. 이거는 죄를 보고도 침묵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가 됐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근데 누가 아직도 담배를 펴? 그러면 그와 단둘이 만나서 권고라는 거예요. 권고라는 것은요,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도록 책망해 주는 거예요.
아유 뭐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가 범죄하면 반드시 돌이키도록 책망하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런 자들과는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네. 너희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하면 그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내 형제가 범죄하면 경책하고 경계하고, 경계라는 거는요, 너 그 죄야 하고 딱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냉정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장로가 뭐 도박을 하고 뭐 음행을 하고 해도 그냥 그 장로님 하나 빠져나갈까봐 그냥 뭐 절절절절 매고, 책망을 해야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서 우리가 부모 앞에 잘못하면 종아리 한 대 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얼마나 쏘설비입니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님의 주신 권위가 있다면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만약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얻는 거죠. 그런데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정체마라. 네가 1대1로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면 두세 사람 내서 말마다 증판을 하는 건 재판 절차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을 일일이 다 펼쳐놓으라는 거죠. 말마다 정체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한 사람의 영혼을 바로잡기까지 교회가 취해야 할 인내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마. 한 영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났을 때 자기 많은 제자들이 참 그 회방을, 사탄의 회방을 받는 것을 보고 저를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길래 사탄이 그만큼 회방을 했을까? 나는 수많은 내 제자들이 그 엄청난 회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가 됐듯이 나도 이호나 목사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본다.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 사람을 권고하고 교회에서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과 말마다 정참을 하고 이것을 또 교회 전체가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 교회에서, 근데 일반 교회들은 이런 것을 하나 해왔던 교회 재판으로 생각하는데 교회 재판으로 다루라는 것은 아니에요. 목회 현실 속에서 이걸 이렇게 다루는 건 쉽지 않아요. 교회가 어쩌면 박살날 수도 있고 쪼개져서 아주 부서져 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앞에서 나오는 말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라주는, 그죠? 담배 피는 자는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고 술 먹는 자는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거예요. 그것을 뭘로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행하지 않고 말로 너 왜 담배 피냐, 왜 너 동성애 짓 하느냐 100번 1000번 얘기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모들이 정말 그 자식과 결별할 정도가 될 때까지 이미 부모들이 해보던 거거든요. 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준 것이 있어요.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계신, 정말 이곳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라는 그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의 그 정말 간지를 일으킬 정도의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18절 봅니다. 우리가 16장에서 배웠던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만일 진실로 너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였거든요. 16장 17, 8,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준 거거든요.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천국 열쇠예요. 자, 베드로에게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그냥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물이 구멍이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 깁는 사람들이 또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 물을 깃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맺는데 지들 그물도 아직 구멍이 투성인데 남의 그 그물을 기울 수 있는 것인지, 예. 자, 그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어떤 문제를 푸는 기본 단위가 두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는 아주 기도로 그냥 막 상당히 유명한 교회인데, 물론 합심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을 하면 마음이 더 잘 맞을 수 있죠. 그죠? 여러 사람이 합심하는 건 더 힘들어요. 주님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할 때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12명을 다 가지고 데려가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분분할 수 있고, 과연 이거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2-3명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20절에서는 2-3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은 2사람이라고 그랬는데, 2사람이 안 되면 2-3사람이 하고, 2-3사람이 안 되면 10사람이 하고, 10사람이 안 되면 20명이 하고, 20명이 안 되면 교회 전체가 하고. 그죠? 근데 기본 단위는 2사람이에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 권세를 준 거는 그들이 합심해서 어떤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신념과 그러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2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한 7번 하면 되겠죠? 아니다. 70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70번씩 7번, 70번씩 70번 할 수 있을까요? 70번씩 7번, 490번 똑같은 문제로.
용서하기 전에 집안이 다 망하고 아마 부모는 다 죽어버릴 겁니다. 심장이 끊어져서. 그죠?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요, 용서하는 것은 수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천국 제자의 그 의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우면 그대로 되리라 해서 용서에 대한 정의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5절까지는 한 예를 나옵니다. 큰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거 안 갚아서 데려다가 야단을 치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빚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주인 앞에 갔더니 용서하세요, 제가 갚을 겁니다 했더니 그 주인은 나를 용서했어요. 근데 저는 가서 정말 여기에 나오는 것은 100데나리온이라고 나왔어요. 예,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1억을 한 100억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라고 그러면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아야 될 돈이면 엄청 큰 거죠. 6,000일이면 몇 년이나 되나? 한 20년 되나? 30년인가? 평생이 돼야 되는 거네. 네. 그걸 용서해 줬더니 딸랑 100데나리온, 한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이 봐달라고 나중에 갚겠다 하니까 옥에 쳐놓고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너는 밤낮 말로는 2,000명 정도 상담을 받는데 너보다 나쁜 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놈을 내가 용서해서 너보다 더 나은 애들을 너한테 맡겼는데 그걸 감당 못하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3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교회의 개념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개념,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두 번째,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속성, 습관들, 생각들 바로 잡아주는 것. 그리고 또 죄를 지면 방치하지 말고 그 문제들을 어떤 방법을 가져서라도 해결하는 것. 거기는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단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와 원한관계, 원망받을 만한 사람들을 내 마음 중심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제가 원래 제목은 망나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또 보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했죠. 결국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